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 또는 우리 속성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든 것의 원천이신 분이다 라는 것과 자존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100여 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 수 없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모든 것들은 영적 존재나 우리 인간이나 뭐 자연문이나 다 개체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날개를 가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 계시고 외국에 계셔도 계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제 말씀을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은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우리도 변하죠. 저도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도사님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머리 흰머리가 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아무리 따듬어도 소용없어요. 이제 자, 그렇게 우리 인간은 몸도 변하고 또 마음도 변하죠. 젊었을 때 마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언제 그랬나, 이제 그런 의욕도 사라지고 이제 용기도 좀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항상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다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변하죠. 인간관계도 엄청 좋았다가 또 인간관계는 수시로 막 변했다가, 그 인간관계는 언제나 변화오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도 변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서 산도 변하고 뭐 강도 변하고 자연도 변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늘과 땅도 변한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을 다 하나님께서 해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냐?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신 분이 아니다. 사람은 말하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데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변해요. 그렇지만 누구는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했는데 야, 안 되겠다. 야, 예수 믿어도 안 되겠다. 아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시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변해버린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만약에 너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려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너 어떻게 자신하냐?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고 했으니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은 그 시편에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의 고난의 모든 때에, 자기의 환난의 모든 때에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외면당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시라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간의 지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가는 말씀은 결코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에는 언약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써요. 아브라함에도 약속했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그리스도시요. 아멘.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다는 그 왕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큰 로마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교회에 소속되어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따라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약속대로 되는지, 어떻게 그 뜻대로 되는지, 하나님은 참 이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하나님 변하지 않은 게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바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단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단일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단일성이 있다는 거죠. 단일성은 뭐냐면은 복합의 반대는 복합. 세상의 모든 것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합이 아니시다. 여러분, 사람도 무엇과 뭘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죠. 몸도 여러 가지로 있어요. 뭐 얼굴, 몸통, 팔다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게 서로 합쳐져서 하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어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해요. 완전한 단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지성, 감성, 의지로 되어 있죠.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건 피조물에게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항상 서로 뭔가 융화돼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어떤 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고, 우리 피도 뭐 생성됐다가 세포도 생성됐다 금방 소멸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성되고 소멸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일성 그 자체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공이 자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것저것 섞어서 공의로우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 자체지 무슨 빛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자체라는 거예요. 빛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지혜시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지혜로운 지혜이지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단일성, 생명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원 자체이시며, 우리 이런 단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만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만 몽땅 강조하고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한쪽 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이시면서도 또 사랑이시다. 완전한 공의자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극한 지점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극한 최고의 정점이 어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죠.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절대로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형벌을 하셔요.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죠? 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섞이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 그 자체이시며 사랑이시며 진리이시며 지혜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듯이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를 융합해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를 경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 그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고 모든 것에 변하지 않으시는 그 자체이신, 더 이상 생성되거나 융합되지 않는 완전한 한 그 자체이신 원형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단일성입니다. 아멘. 주님 세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